예.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주 예수여, 예, 우리 한번 외칩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두렵지 않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 우리의 고난, 우리의 힘든 것,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하십니다. 다 알아주시고, 다 눈물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 갚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받는, 그리고 이 대가에 대한 이 상을 받는 그런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견디시고, 여러분들이 잘 참으시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 등을 툭툭 두들기면서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 칭찬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등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잘했다 잘했다 잘 참았다. 예. 우리 이 한마디 들으려고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이 한마디 들으려고. 예.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는 절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무슨 날이냐?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성서주일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중간에 왜 하필 성서주일을 그렇게 끼워 넣었는가? 이 성서주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해라. 그날이 바로 성서주일이다. 왜요? 그 당시 예전에는 말씀 성경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를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도 아프리카에는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급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국에 있는 교회에 이 읽지 않는 큰 성경책 있잖아요. 그걸 기증받아 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중국에도 성경책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흔하지만 우리 교회만 봐도 여러분 집에도 성경책이 적어도 한 몇 권은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없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 나라 말로 또 번역하고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데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읽지 못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는요 성경을 마음대로 못 읽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 몰래 그 촛불 켜놓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듣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내주자는 목적으로 성서주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주일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워져 하고, 또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 실천하고 신앙의 기초를 갖다가 한번 되돌아보는 중요한 날로 삼은 게 뭐냐? 성서주일이었다. 그런데 이 성서주일이 왜 대림절 중간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지키도록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이 뜻을 가지고 성서주일을 갖다가 대림절 중간에 그렇게 끼워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무엇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더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대림절 기간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4주간 기간에는요, 더욱더 말씀과 함께, 고난주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날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서주의를 그렇게 영국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 왜? 말씀이 우리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본질이라는 것은 이 본질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무엇한다는 겁니까? 삶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 삶의 기준도 없어지고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향도 잃어버려요.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늘 잘못된 선택을 해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한다고요. 무엇보다 조금만 힘이 들면, 그리고 조금만 힘든 일이 닥쳐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말씀이 삶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본질이 넘어지면 기준이 없어지니까. 여러분들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못 살아갑니다. 그래,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요. 막 살아가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전부인데 이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무엇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다 잘못되게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갖는 것 같은데 이제 내 삶을 갖다가 마무리할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미련이 남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두려움이 드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그 죄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자유의지가 함께 들어왔거든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죄 속에서 자유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또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택한 걸 하나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죽여버려요. 벌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죄를 못 지어요. 그거는요, 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배하는 세상은요, 쉽게 누구나 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힘만 있으면 사람을 눌러버려가지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이길 것 같으면 예수님은요, 쉽게 이겼습니다. 십자가에도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무력을 쓰지 않고 이기는 게 힘든 겁니다. 내가 힘으로 이기지 않는 게 힘든 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겼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존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싶으면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상대방을 생각하게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권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런데 이게 벗어난 게 아니네요. 삶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마다 말씀이 거역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바르게 인도하고 의로 교육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자꾸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말씀이 꿈틀거려요. 우리 속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과 오랫동안 이게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때립니까? 마음이 괴롭잖아요. 마음이 화가 나잖아요. 마음이 신경질 나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꾸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자꾸 말씀이 듣기 싫은 겁니다. 왜요? 나의 몸은 자꾸 이걸 하고 싶은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스데반 사도행전 7장입니까?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워낙 빛처럼 그리고 스데반이 말하는 이 말씀이 그들을 막 자꾸 찌르니까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스데반의 입을 갖다가 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로 스데반을 죽였다고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르게 가는 거예요. 말씀은 열매를 맺게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꿈틀거려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움직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잘못된 인격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이것들을 갖다가 말씀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작업을 해갑니다. 작업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그래 이것과 부딪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자꾸 너 이거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 잘못된 거야. 자꾸 말씀이 이야기해 주니까 부인을 하려고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내가 잘못 살았대요. 자꾸 지적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는 거죠. 싸우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 자아가 죽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나라는 자신이 죽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의 교만이 죽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 인격이 죽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10월 동안 내 스스로가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 싸우다가 내 인격이 어떻게 고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변화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이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의 영이 여러분들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대할 때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나를 보게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가.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새 언약을 말씀으로 체결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말을 갖다가 성경에 이 글로 적어놓은 것이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을 갖다가 적어놨다는 거. 이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인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새 언약을 맺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언약을 맺자. 31절 보니까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셨느냐? 새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누구와? 이스라엘과 유다 집.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그죠? 유다는 뭡니까? 남유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왜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거는 뭡니까?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건데 그게 뭡니까? 새 언약을 맺자. 왜?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너희들이 자유를 못 누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 중이거든요. 왜 포로로 잡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과 맺자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으니까,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와 계속 교제하자. 그리고 또 다른 신은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옛 언약.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히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범죄한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이거든요. 구별된 백성들이거든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뭐냐?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결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지킬 약속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인기 끌려고 아무 말을 갖다가 막 내뱉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나 아니면 교회의 리더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기 끌려고 막 내뱉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 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당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언약 맺었느냐? 너 그렇게 너 내 말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답을 했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모든 약속, 십계명, 그리고 그 당시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 법이죠, 법. 그 율법이 몇 가지냐? 613가지인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613가지 정도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키려고 했고요. 그게 뭡니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러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킬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걸 지킬 때 너를 지키고, 이걸 지키면 너에게 어떻게 약속의 땅을 주고, 이걸 지키고 이걸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고 복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네요. 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뭡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거 할 수 있니? 이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제 내 자녀야. 그러면 나는 거룩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거룩해. 할 수 있니? 예.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저.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또 낮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그렇다고 안 지키면 안 돼. 그러면 또 하나님이 뭔가 또 계속 약속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니?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니까. 그런데 얘네들은요, 건방지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예? 계약서를 쓰고 또 뭐요? 예? 손가락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 손가락 끌고 이게 또 막 복사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언약 한번 볼까요? 무슨 뜻인지 언약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언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리터라고 있습니다. 베리터. 이게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건데, 그런데 대부분 언약이라 그러면 카라트가 앞에 같이 써요. 카라트가 뭐냐? 잘라내다는 거거든요. 잘라내다. 그러니까 이 베리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신실한 약속이 언약인데, 언약의 방법은 어떻게 맺습니까? 언약을 맺을 때 뭘로 맺어요? 살아있는 동물이 있죠.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살아있는 채 반으로 나눕니다. 예? 살아있는 동물을 반으로 잘라요. 이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네요. 살아있는 동물을 칼로 반으로 자른다고요. 괜찮아요? 예, 동물을 갖다가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쪼갠 둘 사이에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약자가 지나가고. 이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걸 어겼을 경우에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예? 너희들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약속을 했다고요. 이게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목숨 건 약속을 했습니다. 핏값을 묻겠대요.
그러면 난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금방지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 속에 613가지를 지켜야 돼. 십계명을 포함해서 십계명 안에 무엇이 13가지 이 율법이 더 들어가 있다.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 여러분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무엇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온갖 악이라는 악을 다 저지르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세상에 흥청망청 그냥 빠져있다 보니까 말씀이 기억 안 나네요. 말씀이 기억 안 나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억나야 지키는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무런 벌도 안 주시네. 그리고 오히려 그냥 우상을 섬기니까 다른 신을 섬기니까 오히려 더 좋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따분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만 재미없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제사,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너무 재밌는 겁니다. 왜? 1부는 뭡니까? 1부, 2부, 3부 순서가 딱 있어가지고 1부는 뭡니까? 자기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간단하게 그것도 예배가 간단하네요. 그리고 2부는 뭡니까?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술, 고기 막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3부는 뭡니까? 3부는 죄송합니다. 성적인 성관계가 3부에 있습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방 제사는요, 이방 우상에게 드리는 건 모든 성관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 있잖아요. 예? 지금 이단들이 대부분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성적인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 옛날 성경에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스라엘이 생전도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갖다가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이방 그 신전에 가면은 여사제가 있습니다. 여사제. 그거 뭡니까? 뭐 하려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성적인 대상으로 있는 겁니다. 성적인 대상으로. 항상 그렇게 이방 제사는 그렇게 지내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그러니까 이 쾌락을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막 볼 것도 많고 그냥 이 즐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온갖 이게 영적인 음란이다라고 말하거든. 육체만 더럽힌다고 음란이 아니라 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 그것도 영적 음란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영적 음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륜.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고 그죠? 그랬는데 그 버리고 누구를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기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신을 더 살아가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맨날 하는 겁니다. 왜? 구별된 백성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또 모세와 맺었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 언약을 갖다가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냥
벌을 내리지 않고 얼마나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벌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회 또 주고 기회 또 주고 기회 또 주고,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살 길이 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계속 말씀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네요. 콧방귀를 안 끼네요. 들은 척 만척하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 줄 때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지만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은 지금 왜 안 때리는 줄 아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 주려고 그런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걸 무시하면 끝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 잃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못 이겨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을 때 어떻게 해요? 웃을 때 잘해야 됩니다. 웃을 때 하나님이 기회 줄 때, 하나님이 봐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우리를 이뻐할 때 그냥 뭐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믿어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영원히 구원받을 것.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핍박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자꾸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꾸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말씀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양심을 때리는 거예요. 양심을.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예수님의 입을 닫게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하여튼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가지고 이거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이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바른 말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예?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바른 소리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싫죠? 왜? 자기가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죄 짓는데 저 사람은 거룩한 척 보이고. 그러니까 대기업에도 바른 소리 하면 다 잘린대요. 그런 사람을 대기업이 써야 되는데 왜? 자기 출세길을 막으니까. 제가 아는 삼성 임원이 있었는데 이 인용 이 사람 뽑는 그 자리, 그 높은 직책이죠.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서 자기들은 막 그러니까 그 사람 이게 딱 한계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대요. 그걸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출시하는데 가로막잖아요. 다 자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교회는 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물론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어려움이 극에 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니까. 왜? 말을 하면 안 들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돌아올 생각을 안 하면 끝내는 뭡니까?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만들어 버렸다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이 돼 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이 돼 버리고 그리고 남은 숫자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70년 동안이나 430년 동안 이 이집트라는 이 애굽에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또 해방돼 가지고 40년 광야길을 걷고 또 가나안 땅에서 잘 산다 싶었더니 또 누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 쳐들어오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돼 버리고 또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독립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다 그때 만들었다고요. 왜? 떠돌이 생활을 했거든요. 몇백 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똑같이 이스라엘도 해방되고 그때 전 세계에 이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를 모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나라를. 그래서 중동이라는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해 줬다고요. 얼마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까? 왜요?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것,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깨진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느냐? 포로 생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잡혀왔지? 왜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됐을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구나. 우상을 섬겨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 거기서 깨달으라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새롭게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뭡니까?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걸 약속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좀 견디라. 네가 70년 동안 포로로 좀 잡혀있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좀 고생해라. 하나님이 취한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지금 70년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70년 마지막 한 50년째 그때 됐겠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냐? 깨진 언약 다시 맺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구원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 맺으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신 분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새 언약을 맺자. 그러면 언약을 맺자라는 말 속에는 원래 있던 언약이 끊어졌다라는 그 말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언약을 끊어버렸대요. 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언약이 끊겼대요. 그래서 그들이 깨뜨린 언약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못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못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감정이 쏟아가지고 감정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쏟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전 재산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전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내 친구 한 명이 중학교 때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는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제가 전도했던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걔가 여러분들 이게 마음이 항상 괴로운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다가 성령이 식어버리니까
여러분들 밤에 고2 때인가 고3 때 밤에 막 술 먹고 막 술이 채가 교회 와가 십자가를 부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한 3번, 4번째 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제가 가가지고 말리고, 그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시골에 목사님이 아니시고 전도사님이 놀래가지고 저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 일이 3번인가 4번이 있었습니다. 왜? 괴로우니까. 그리고 졸업하고 해병대 들어가가지고 또 해병대 제대하고 또 와가지고 막, 그래서 결국은요 뭡니까? 이 자기가 직장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고향교회 십자가 부슨 교회에 십자가를 자기가 간판을 했거든요. 십자가를 해줬습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대전신학교 너 신학 들어가야 된다. 신학교를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1년 하다가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을 괴로워합니다. 지금도. 장가도 못 갔고. 그러면서 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숨지게 하고 교도소 들어가고, 지금도 하나님 믿고 싶고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는 애입니다. 여러분, 괴로워서 못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여러분들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죠. 그냥 본인이 싫다고 하면, 하나님을 본인이 스스로가 떠났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서로가 편한데,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가정에게, 또 개인에게, 또 멸망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먼저 또 찾아오시네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롭게 언약하자.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그런다.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그런다. 다시 언약 맺자. 이렇게 하나님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말도 죽으라고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막 계속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막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가지고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계약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네요. 왜요? 복 주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복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건 내버려 두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냥 벌 받도록 그냥 막 자기가 알아서 그냥 막 내버려 두면 되는데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 결과로 남의 나라에 70년이라는 포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혹독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맺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을 맺자고 했을 때 전제가 뭡니까? 옛날에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그 옛 언약이 깨졌거나 사라졌거나 파괴되었다는 전제입니다. 옛날 언약이 뭡니까? 모세 시대 때 받았던 율법 10계명을 옛날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더 괴로운 겁니다.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겠거든요. 그러니까 더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데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 율법이 자꾸만 정죄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죠? 못 지키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율법으로는 안 되겠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는구나. 그리고 율법 율자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눌리는구나. 율법 율자만 들으면 놀래가지고 막 그냥 나를 못 찾는구나. 신앙생활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율법은 뭐라는 거? 불완전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몸의 색이라고 무디에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몸에 새기게끔. 그 새 언약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라는 사실을 갖다가 내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나를 위해 부활했다, 나를 위해 오신다, 이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걸 믿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걸 새기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나타나셨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새 언약이 나타났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요. 시작.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다음에 화면 보면은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시고 말씀은 어떻다는 겁니까? 생명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라.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엇이 생명이 있는데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성령이 예수님을, 성령이 있는 한 예수님을 계속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잘 믿게끔 성령이 알아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믿는 순간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악착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만,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고침받고 또 여러분들 장사가 안 되던 장사가 잘 되고 또 죽어가던 사업장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나요. 세상과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가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잘 삽니다. 왜? 나중에는 지옥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하니까. 자기 노력한 만큼 세상 사람들은요 뚱뚱하게 이 땅에서 잘 살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서 나도 왜?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왜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터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야지 잘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이미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던 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요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인격들이 삐뚤어져 있는 인격들이 삐뚤어져 있는 생각과 삐뚤어져 있는 삶이 어떻게 해요? 바르게 고쳐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양식인데 자라지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고 원칙이고 이건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32절 보니까 이 언약은 뭐뭇과 같지 아니할 것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옛날에 주신 언약이 왜 불완전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습니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강하게 붙잡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놓고, 그리고 또 오는 이스라엘 애굽 군사들을 갖다가 그냥 막 그 홍해바다에 몰살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또 춥다고 하니까 뭡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또 요단 강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멈춰버리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그냥 막 안 싸워도 그냥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그러면요, 그게 반석을 갖다가 지팡이로 때리면 물이 펑펑펑 쏟아지게 만들고, 먹을 고기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신발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게 신경 안 썼습니다. 왜?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본다면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예?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안 봤는데도 이렇게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못한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진짜 막 형편이 없는 민족입니다. 형편이. 그렇게도 많이 역사를 나타냈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왜요? 마음판에 말씀이 없으니까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 잊지 말라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님이 너를 갖다가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게 뭡니까? 새 언약이다. 이 언약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존심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또 찾아와가지고, 야, 새 언약 맺자. 새 언약 맺자. 제발 좀 새 언약 맺자. 그러면 내가 널 복주고 내가 너희들 구원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믿을 사람 없어요. 세상엔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믿어서는 안 되고요. 옆에 있는 분들도 믿어서, 부모도 믿어서는 안 되고, 자녀도, 여러분들 자녀, 죄송합니다. 자녀 부모에게 효도할 것 같죠? 그건 믿으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해준 걸로 끝내야 돼요. 보상 생각하면 여러분 서운함 듭니다. 그냥 끝내버리세요. 따라합시다. 끝내자. 자녀들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 자녀들도 자기 자녀들 잘해줘야 되는데 부모 잘해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가르친 걸로 만족하십시오. 그 자녀들 기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들도 힘이 딸리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신랑 삼으시고 그렇게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 바라고, 제가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파키스탄에서 20년 동안 간사로 사역을 한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제가 아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를 지금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예, 여러분들 저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은 이스라엘과 너무나 흡사한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안 가봤는데, 파키스탄은 너무도 가난하기 때문에 양을 키우는 목동들은요 여러 마리의 양을 가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 정도 양을 갖다가 키운답니다. 더욱이 양을 키울 수 있는 양우리가 파키스탄에 없어요. 우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 형편들이 못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을에 뭡니까? 공동우리 있잖아요. 공동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우리에 내 양 있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내 양을 갖다가 함께 넣어 가지고 위탁하는 그런 공동우리가 있대요. 위탁으로. 그래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공동으로 양을 칠 목동을 갖다가 선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게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목동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는데 엄청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목동을 선발할까요? 선발하는 기준. 땡! 어떻게 선발할까요? 기준이 뭘까요? 막 이 몸이 근육질 몸매? 예? 아니면은 뭐 아까 집사님처럼 잘생긴 사람? 아니면은 막 몸이 막 키도 크고 막 이게 힘센 것 아닙니다. 일단 옷 위에 옷을 갖다가 벗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보는 기준이 뭘까요? 1년 동안 여러분들 내 양을 믿고 맡겨야 되잖아요. 1년 동안. 그러면 뭘 볼까요? 예? 힘, 깨끗함, 또 몸매가 매끈매끈한 거 봅니까? 아니면 여기 막 둥글퉁한 거 봅니까? 뭘 볼까요? 피부? 그러니까 용기 있는 걸 어떻게 보냐고. 용기 있는 걸. 예? 그걸 어떻게 보냐고요. 그래. 응? 그러니까 이게 몸이 튼튼하고 막 이런 사람은 탈락. 몸이 매끈하고 그냥 막 몸이 아까 피부가 막 하얗고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막 이렇게 근육질 이거 탈락. 어떤 사람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키도 작고 배도 볼록 나오고 저처럼 별 보품도 하나도 없는데 몸을 보면 몸을 뭘 보느냐? 몸에 상처를 봅니다. 상처. 상처가 얼마나 많으냐? 왜 그럴까요? 항상 양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곰이나 늑대나 막 이 일이나 막 이런 이 그렇죠. 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몸은 볼 것 없지만 곰에 핥힌 깊은 상처, 늑대에 물린 자국, 상처들이 몸에 가득하면 이 사람을 가장 먼저 뽑습니다. 그 양의 주인이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 자기 양을 맡기겠습니까? 얼굴 잘난 사람? 네? 말 잘하는 사람? 하얀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든든하겠습니까? 사나운 짐승과 싸운 흔적이 있는 상처가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믿을 만하죠. 이 사람이. 목동이라 하면서 몸에 매끈매끈하고 목동이라 하면서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고 목동이라고 하면서 근육질 몸매고 목동이라 하면서 피부가 하얗고 그런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는데 근육만 있다, 몸만 매끈하다, 상처 하나도 없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마다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살기 위해서. 힘든 거 있으면 내팽개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여러분들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곳에 양들이 많다는 거 누가 알까요? 사나운 맹수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맹수들도 영리해가지고 목초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목동이 양을 몰고 오면 목동이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양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목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매끈한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얼굴 잘나고 키 큰 사람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키 크고 얼굴 잘나고 막 이렇게 그거 여러분 그런 순서로 저를 안 뽑아줘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당연히 싸우죠. 내 전부인데.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500마리 중에 내 양도 아닌데 그리고 한 마리가 잡혔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은요 타협합니다.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타협합니까? 어이구 한 마리 정도야 뭐 내가 더 중요하지. 우리 예수님의 몸에는 얼마나 많은 흔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 싸운 대가, 나를 죄악에서 사탄의 종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에 찢기신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상처투성입니다. 그 상처가 보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싸운 상처인데, 나를 위해 싸운 이 흔적들인데,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믿습니까? 그 상처를 본다면 내 삶, 내 생명, 내 미래, 내 자녀, 이 나라, 이 민족, 내 모든 것들을 위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 자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더 사랑합니다. 내 가정 내가 일으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더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내가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동성교회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착각 버려야 돼요. 그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볼품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버릴 때가 너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믿지 못하여서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내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니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